지난 시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식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아 보이는 가방이 진짜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그 가방 임자가 가방을 품에 안고 뛰느냐 아니면 머리에 이고 뛰느냐를 보면 그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식주와 안전,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 때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냐를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한지 아니면 미숙한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까지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으로 생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싸움의 전략, 싸움의 비결, 싸움의 결과. 이 중 두 가지는 설명을 했고 마지막 항목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은 특별히 14, 15, 16절을 집중해서 세 가지로 다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명령. 둘째, 여호와의 깃발. 셋째, 여호와의 맹세. 첫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말씀 보니까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지팡이를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팡이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모세의 능력인가 지팡이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모세의 능력일 수 있는 가능성부터 생각해 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서 있지 못합니다. 왜? 팔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를 돕는 두 사람이 옆에서 팔을 받쳐야 모세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손으로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을 만큼도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산꼭대기에서 저 아래 벌어지는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기울게 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이른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둘째로 지팡이의 능력인가?
이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이걸 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지팡이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갖고 다녔던 말라빠진, 단단하게 말라빠진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거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인도자로 삼으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자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면 그럴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표시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고 다시 살아있는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하는 능력,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실습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실습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살아 움직이는 진짜 뱀으로 만드십니다.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팡이를 마른 막대기로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그들이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실습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팡이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팡이는 일종의 신호도구입니다. 마치 길에서 초록 깃발을 들면 공사장 같은 데서 차가 움직이고 빨간 깃발을 들면 차가 멈출 때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깃발에게 차를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깃발을 보고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거나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은 신호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형세로 바뀌고 지팡이를 내리면 패배하는 형세로 바뀌는 것은 모세의 힘이나 지팡이의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올리면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내리면 멈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팡이의 신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셨을까? 그것은 몇 번의 이른바 실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멈추심을 반복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전함은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념하게 하라는 뜻은 기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말은 거의 다 기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풀어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함이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하는 사실,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또 이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해서 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산 아래에서 싸웠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종일 싸우다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에 이 싸움에서 오직 내가 열심히, 우리 군대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하신 사실은 겨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정도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 이 정도의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알기를 원하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전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전적으로 기르신다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일부만 인정하느냐, 전부를 인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하는가, 나머지는 내 공인가, 아니면 전부를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와 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계속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까닭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맡을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익숙하지만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를 군대 장군으로 삼아 아말렉과 전장을 하게 합니다. 훗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 후보들 중에서 경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자기 뜻대로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23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때
지도자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명령, 책에 써서 기록해라, 그걸 대대로 기억해라, 또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알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 24절 하반절 말씀은 상반절 말씀과 연관이 없이 따로 떨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연관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 따로 떨어진 말처럼 우리말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는 뭐뭐라는 것을 뜻하는 접속어, 연결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하반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편이지만 강조가 덜 나타났으므로 하반절을 제가 지곡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에서는. 내가 정말로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것을, 이걸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상반절과 연관시키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아예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도록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라는 사실, 이걸 여호수아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도말한다는 것은 깨끗이 지운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후세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깃발. 14절은 여호와 자신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15절과 16절은 모세가 행한 행동이고 16절은 모세가 말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말했지만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모세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니스가 깃발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란 뜻입니다. 영어의 마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두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단에 이름을 붙인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승리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함입니까? 당연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세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간추리면 모세는 이 놀라운 승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거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사들이 분투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 자신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최선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뭘 벌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모세는 싸움이 끝난 후에 이 싸움 내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듭니다. 그대는 나의 태양, 그대는 나의 태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태양은 비유적인 말인 줄 다 아시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그대는 나에게 태양과 같다.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니시에서 깃발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깃발과 같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깃발일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쟁에서 장수의 군대를 나타내는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죠. 어떤 군대가 막 적진을 가면서 큰 깃발을 들고 올라가서 산에 꽂잖아요. 그런 깃발. 적을 이기면 승리를 알리는 표시로 깃발을 꽂는 그런 깃발. 그 군대의 깃발. 옛날에 사극을 보면 장수가 말에 옆에서 이렇게 큰 장군의 표를 깃발을 들고 나면 그 장군이 유명하면 적들이 그 깃발만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깃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여호와의 승리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수로서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 오합지졸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몇 군데만 말하면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합지졸이지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합지졸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 장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군대의 장수로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므로 모세가 볼 때 자기 백성의 군대로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용사이시고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감사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쌓은 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많냐? 많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풀어서 알아야 이 의미가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이 제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제단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쭉 파도 뭐 여호와께 뭘 제물을 드렸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단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훗날 단을 쌓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 다른 백성이 오해합니다. 제단을 한 곳에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니네가 따로 제단을 쌓아? 그럼 니네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파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이 그래서 다른 지파의 두령들에게 우리 말 좀 들어보라고 대답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하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제단으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은 단인데 제단으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우리가 비록 요단 동편에 거하지만 너희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증거로서 이 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 있는 게 아니고 증거의 표시로서도 단을 쌓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아닌 목적으로 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모세가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직 자기 땅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명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밭을 사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을 쌓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루스라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로 바꿨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글로 안 찾아가고 한참 있다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 뭐라고 하면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엘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 야곱이 부자가 되자 외삼촌 식구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해서 데려가게 되는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베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표현 그대로 이 단의 이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세보다 얼마 전 사람입니까? 적어도 애굽에 있던 시기, 그렇죠? 400년의 시기 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증거를 하거나 감사의 표시로 단을 쌓고 단의 이름을 붙여온 겁니다. 모세도 이런 의미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봐야 정당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맹세.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15, 16절은 계속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까지 다 했으면 굉장히 오래 했겠죠. 우선 16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는 이 말은 원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문대로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맹세하다는 말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 없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금방 말씀한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들렸다 하는 이 말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들렸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들린 손이 누구 손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들렸는데 이 손이 누구 손이냐? 이것에 따라 해석이 달린 겁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견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보좌 위에 자기 손을 올리셨으니까 이건 맹세를 뜻하죠. 보통 맹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견해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 견해를 취하면 뭐가 문제예요?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다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시지? 뭐가 하필 한 번 싸운 것도 대대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대대로 싸우겠다 맹세한 이유가 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싸우시겠다만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러실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둘째 해석은 그 들은 손이 여호와의 손 위에 보좌 위에 들은 손이 모세의 손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건 결국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 건 기도라는 거죠. 이런 얘기 많아요. 물론 지팡이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기도를 안 하는 마음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했다라고 보는 건 좋은데 지팡이를 든 것이 기도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해석에 의하면 모세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아말렉 민족을 없애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멸망시키는데 대대로 싸워서 멸망시켜버렸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심각한 이유도 없이 단지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을 영원히 멸하겠다라고 응답하셨다? 우리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은 대대로 벌받게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게 하나님 답냐는 거죠. 셋째 견해는 그럼 뭐냐? 아말렉의 손이라는 견해입니다. 아말렉. 이것은 감히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그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손을 확 들어서 때리듯이 손을 들었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교만하고 불의한 도발을 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셔서 내가 되도록 너희와 싸우고 너희를 땅에서 도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감히 아말렉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치려고 했다. 그래서 대대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죠. 아말렉의 공격은 실제로 누굴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한 거죠.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를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한테 설명하냐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베드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공격하는지 근본적인 이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낙오된 약한 자들을 쳤다. 요새도 전쟁하면 포로는 죽이지 않아요. 너무 비겁한 거죠. 낙오된 자들을 쳤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 그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에 잘 기록했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말렉을 도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생각합니다. 네. 이 모세가 한 말이 아말렉을 도말해야 될 이유가 될 만한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찾아주고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법은 상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같이 내리도록 부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자기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설사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그렇게 자비하신 보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반대로 약하고 피곤하고 낙오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노려서 공격했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야비하게 공격하고 비열하게 못살게 군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우리 두 번의 설교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것은 야비한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 백성만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이 이해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런 사실을 묶어볼 때 출애굽기 10장 16절은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을 자기를 친 거로 여겼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싸울 수 있는 아기끼리 싸울 때는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말리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 가르치죠. 근데 아주 갓난애를 어른이 때리려고 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나를 치는 것으로 가르쳐요.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죠. 왜? 부모가 대신 나서서 맞고 싸웁니다. 왜? 갓난애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치려는 애가 자기를 치는 것을 여기고 목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아주 잘 보이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 특별히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같게 보십니다. 이런 일은 신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외국으로 하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강한 빛이 나타나죠. 그때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 바울 이전 이름 사울이 예수님 직접批判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도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 잘 알잖아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같게 놓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안전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당해서 벌이게 되는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의 대장으로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왕과 백성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와 같은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대적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동시에 뭘 가르쳐요? 이런 싸움을 통하여 내 백성은 오직 나만 의지해야 승리한다.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로 삼으셔서 멸망할 때까지 싸우시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좋고 유익한 들은 슬쩍 빼놓고 필요 없는 것들만 없애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나중에 야단침에 한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뒷부분에 나오는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이유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장난으로 점친다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왕위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다윗 왕은 아말렉을 쳐부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일부가 남았어요. 그 후 300여 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 중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의 남은 자들은 모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 아래서 완전히 아말렉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격한 자들을 쳐부시고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고 마침내 그들을 도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아말렉은 없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는데 특히 약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세 부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 중에서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공의롭게 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길 좋아하고 강한 자에게 빌붙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누르고 압제합니다. 이렇게 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리 없죠.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라도 그 가운데서 나보다 약한 자를 힘들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같은 원리죠.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들도 자기보다 못한 면이 있다고 다른 아이를 미워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화내시죠. 그 어린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엄하게 갚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 하급자를 괴롭히는 상급자,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 외모가 이상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자,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실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자 등등. 어린이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면 합당한 보응을 가하십니다.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동료에게 아말렉 족속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품속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저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붙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